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유다 제4대 왕 여호사밧 때에 모압과 암몬 그리고 마온 족속이 소위 3개국 연합군을 결성하여 유다를 침입합니다. 이때가 주전 약 930년경이었습니다. 이 연합군은 병력뿐만 아니라 숫자적으로도 유다 군대보다 훨씬 월등했습니다. 당연히 여호사밧 왕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죠. 그는 자신의 힘과 군대로는 도저히 적을 이길 수 없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대군을 물리치기 위해서 한시라도 빨리 강대국에게 도움을 청하든지 아니면 백기를 들든지 해야 했습니다. 실제로 당시 유다 민족이 취한 태도를 보면 전혀 싸울 생각을 하지 않았고, 그래서 전쟁도 준비하지 않았던 상태입니다. 자, 상황이 이쯤 되면 결과는 어떨까요? 사람들은 예외 없이 연합군 3개국의 승리를 예상할 것입니다. 그러나 교우 여러분, 여기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사람의 생각과 오래된 경험과 축적된 방법을 초월하여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수만 가지 방법을 가지시고 위대한 구원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전쟁에서의 결과도 함께 보실까요? 우리 22절 하반절부터 24절까지 자막을 보면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려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상상이 되십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쳐들어온 3개국 연합군을 깨트리시고 자기들끼리 자멸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해요? 본문에 그 실마리가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무엇을 두어? 복병을 두어. 남유다는 군사력도 열세였고 숫자적으로도 상대가 안 됐는데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이 마련하신 복병이 있었다니까. 그런데 학자들은 이 복병이 하나님의 천사들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지만 더 많은 경우에 이것은 실제 전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마음이 뒤틀어진, 심사가 뒤틀어진 일단의 무리들을 사용하셔가지고 먼저 모압과 암몬 족속을 치게 하셨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저는 이 해석을 지지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어떤 한 목적을 가지고 연합하고 동맹을 결성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휙 하고 그 마음을 한번 휘저으시면 그냥 뿔뿔이 산산조각 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 3개국 연합군 가운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심사가 뒤틀린 한 일단의 족속이 먼저 연합군을 치니까 이제 그 다음에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서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했다. 그 연합군 가운데 마음이 틀어진 사람들을 이제 치기 시작합니다. 두 족속이 치고 난 다음에 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이제 모압과 암몬 족속이 둘이서 이제 막 치고받고 그렇게 난리가 벌어진 거 아닙니까?
그 결과 유다 민족이 보니까 땅에 엎드려진 시체뿐이었더라.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더라. 한마디로 유다 민족은 손 하나 쓰지 않고 완전히 쳐들어온 3개국 동맹국을 전멸시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말로 설명할 수 있단 말입니까? 분명한 사실은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여러분, 요 사실을 보면은요, 하나님은요, 사람들이 아무리 전쟁을 준비해도, 그리고 여러 나라가 힘을 모아도 사람의 마음을 나누게 하셔서 연합을 깨트리게 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더라고. 또 어떤 경우는 쳐들어오는 용맹스러운 적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순식간에 공포심과 두려움을 주셔가지고 전쟁도 하기 전에 그냥 달아나게 해버리는 일도 얼마든지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북이스라엘 여호람 왕 때에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사마리아 성을 둘러쌌다 그랬잖아요. 복음 노도를 차단하니까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을 맛이 났죠. 굶어 죽기에 이르렀어요. 자기 새끼를 잡아먹을 정도니까. 그런데 성 밖에, 성 안에서 쫓겨난 4명의 문둥병자들이 성 안에 들어가도 죽을 거고 차라리 아람 진영에 가서 도움을 청하고 나서나 죽든지 말든지 일단 가보자. 그래가지고 발걸음을 옮기잖아요. 나병 환자 4사람이, 그들은 아마 손가락도 잘려져 나갔을 거예요. 발가락도 떨어져 나갔을 거예요. 무슨 걸을 힘이 있겠어요? 질질 몸을 끌면서 아람 진영으로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나 혼자 읽기가 아까워요. 자, 우리 열왕기하 7장 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해질 무렵에 아람 군대가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니라. 도대체 누가 쳐들어온다고 도망갑니까? 그것도 그냥 겁을 잔뜩 집어먹고 다 놔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갔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다가온 것은 고작 문둥병자 4사람이었는데 그것도 몸을 끌듯 먼지를 날리며 오는데 이 아람 군대 사람들이 볼 때는 대군이 쳐들어오는 것처럼 마음에 공포심을 불어넣어가지고 그냥 다 놔두고 주랭랑을 쳐서 문둥병자들도 살고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구원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그 행동 하나하나, 그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움직이시는 것을 보게 되어요.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지난주 살펴본 여리고성 함락 사건을 떠올려 보세요. 하나님은요, 때로는 적들이 공격할 시기를 놓치게 해서 절호의 찬스를 잃게 만들기도 하셔요. 그러니까 전쟁을 일으키는 그 시기조차도 결국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것을 봅니다. 사람들이 말이죠, 다 준비됐고 작전까지 짰다고 공격해서 공격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더라고. 자,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바로 공격한 것이 아니라 그 전에 한 일이 뭐라 그랬죠? 그 벌판에 할례를 받은 일이 아니었습니까? 자, 그들이 할례를 받은 이후에 꼼짝없이 누워 있을 때 여리고에서 먼저 그들을 공격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무장 해제된 상태이기 때문에 꼼짝없이 이스라엘은 전멸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다 나을 때까지 공격을 안 해. 공격을. 이게 우연일까요? 안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사람들의 마음을 어리석게 하든지 판단을 굽게 하든지 공격할 수 있는 찬스를 놓치게 해버렸어요. 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을 치수리고 나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여리고성을 돌잖아요. 그것도 한 번만 딱 돌고 성이 허물어진 게 아닙니다. 엿새 동안 돌고 마지막 7번째 날은 7바퀴를 돌았더라. 얼마나 많은 기회가 있었을까요? 여리고성 사람들이 볼 때 성에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저 사람들은 군사도 아닌 것 같은데 성을 돌고만 있으니까 이거 참 우습게 보였을 거 아니겠어요? 안 되겠다, 우리가 그냥 이때다 하고서 공격을 감행해가지고 그들의 행진하고 하는 것을 다 파할 수 있는데 그 시기도 놓치고 7째 날 7바퀴 돌 때까지도 그냥 멍청하게 쳐다만 보고 있다가 마지막에 뚜 양강나팔 소리와 함께 와 하고 함성을 지르자 성이 와르르 무너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연입니까?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나는 요즘 내 마음을 강하게 사로잡는 두 성경 구절이 떠올랐어요. 우리 잠언 16장 9절 말씀부터 한번 좀 보실까요? 이건 너무나 우리가 잘 알아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러니까 사람은 겸손해야 돼요. 자기들이 다 준비해놓고 자기들이 이제 하면 뭔가 될 것 같은 이 착각에 빠지면 안 돼요. 물론 우리가 최선을 다해 우리 편에서 해야 될 건 하지만은 그래도 모든 일의 작정과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리고 믿음으로 행해야죠.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후 하고 불어보신다든가 탁 그 마음을 치시면 우리 뜻하고 다르게 엉뚱한 결과가 나온다니까.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또 이 구절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을 요즘 강하게 사로잡은 구절인데 로마서 9장 1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느니라. 할렐루야. 요 구절을 좀 띄어놔 주세요. 무슨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모든 일의 시작과 진행과 마침은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다른 박질하는 거 내가 힘쓰고 애쓴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주님께 전폭적으로 맡기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지 않을까요?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이제 고백할 수 있어요. 시편 3편 8편 우리 3편 8절 다 같이 시작.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자, 이제 자막 내리고 다 같이 시작.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여러분, 성경의 구원이란 단어는 매우 포괄적인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죄로부터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건강, 또 부요함,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져서 일이 형통하게 되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구원일진데 이 복이 위로부터 나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요 근래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자꾸 강조하는 이유는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에 이 믿음으로 무장하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교우들의 뼈가 되고 살이 되어서 인간의 생각과 경험과 방법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방법을 따라서 얼마든지 역사하심으로 불가능한 가운데서도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 이 사실을 믿고 절망하지 말고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구원의 복, 건강의 복, 형통의 복, 부요의 복, 가문이 흥황하는 복, 그 주님께 달려 있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고자 하면 세상 사람들 다 안 된다고 해도 되는 역사가 있다니까. 이걸 우리는 놓치시면 안 돼요. 오늘 본문의 유다 왕 여호사밧 왕도 이것을 믿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다고 하면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몇 가지 교훈을 좀 배우고 싶어요. 첫째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는다면 기도로 도우심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여호사밧 왕은 3개국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린 아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 앞에 나와서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 내용이 5절, 6절, 12절, 13절 있습니다. 한번 자막을 보면서 읽어봅시다. 5절, 6절부터 시작.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새 뜰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여러분, 요 첫 번째 기도했던 요 내용을 보면은 여호사밧 왕의 믿음이 나오잖아요. 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었어요. 하늘의 하나님이시고 이방 나라까지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방 3개국이 쳐들어왔을 때도 주님께 맡깁니다. 지금 이 내용이에요. 자, 우리 기도 가운데는 믿음을 고백하는 내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 고백을 기도로 들으시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기도는 그냥 간구하고 요청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어야 돼요.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그 불안한 그 가운데 주님에 대한 믿음을 일깨우고 있지 않아요? 기도로. 자, 그 다음에 이제 12절, 1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본격적인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직멸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아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음으로 고백한 다음에 우리는 힘도 없고 어떻게 할 줄 모르니까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이게 기도의 핵심이었어요. 기도는 하나님 아닌 다른 믿는 구석이 있으면 기도가 안 됩니다. 주님이 기도하는 사람의 그 동기와 중심을 아시는데 들어주시겠어요? 기도한다고 할 때는 다 철저히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주 진정성을 가지고 고백하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거예요. 이 고백이 있을 때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 왕의 기도의 특징을 보면은 혼자 기도한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함께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요. 기도는 혼자서도 할 수 있지만은 공동체를 이루어 교회가 합심해서, 가족들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몸으로 함께 온전히 모이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이 말씀을 받고 각자 있는 처소에서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주님만 바라봅니다. 같은 신앙, 같은 기도를 고백하면 주님께서 왜 안 들어주시겠어요? 공동체가 기도하는데
이걸 우리가 이 어려운 때에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영국 수상 윈스턴 처칠 경이 쓴 전쟁 회고록이 있어요. 그 회고록 내용 중에는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1940년 9월 15일 이날을 가리켜 영국이 나치 독일과의 공중전에서 특별한 승리를 거둔 절정의 날이었다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날을 계기로 해가지고 영국은 유럽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독일 공습으로부터 피해를 당하지 않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당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물론 독일 공군이 영국 런던을 공습하기 위해 쳐들어왔습니다. 공군기와 폭격기가 무차별 영국을 향해 폭격을 퍼부려고 하는 이 상황에서 영국은 거의 방어 수단을 갖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그런데요, 이 독일군의 승리가 거의 확실시된 시점에서 갑자기 독일의 비행기들이 전면 후퇴를 해버리고 만 것이죠. 여러분, 당시 히틀러가 무슨 판단으로 이런 명령을 내렸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만 퇴각 명령을 내린 거예요. 훗날 히틀러는 자신이 내린 퇴각 명령에 대해서 두고두고 후회했다는 거 아닙니까? 당시 영국의 공군 전투부대 사령관이었던 다우닝이라고 하는 대장이 이날을 회고하면서 의미 있는 말을 남겼어요. 이것은 의당 일어나야 할 흐름을 바꾸어 놓은 엄청난 사건이었다. 나는 이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이었음을 믿는다. 실제로 그 시기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은 웨일즈 성경대학의 학장이었던 리즈 하월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리즈 하월스. 이 사람 책으로도 나왔는데 이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한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독일의 공습이 시작이 되자 학교 강당에서 교직원들과 학생들을 모아가지고 아침에, 점심에, 그리고 저녁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공습이 집중된다는 얘기를 들을 때는 이제 9월 15일 전에 일주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면서 전 교우들이, 학생들이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리즈 하월스가요, 이 금식 기도를 선포하고 강당에 모인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면서 이런 말을 남겼어요. 여러분, 잦은 공습으로 마음이 흔들려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이 자신이 지옥에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이런 재난에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왜 못 믿으십니까? 만일 이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만 있다면 나치 속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의 마음을 하나님이 바꾸시고 그들은 멀지 않아 종말을 구하게 될 것입니다. 사건이 종결된 이후에 이 모든 정황을 알고 난 그리스도인들은 당시 리즈 하월스의 기도 운동을 가르쳐서 역사를 바꾸는 기도라고 이름을 붙여 주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사밧 왕의 기도뿐만이 역사를 바꿀까요? 리즈 하월스의 이 기도만이 역사를 바꿀까요? 지금도 하나님은 이 땅에 당신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드리는 기도를 하늘 보좌에서 들으시고 역사를 바꾸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모든 적들을 물리치사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기도의 줄을 붙잡고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을 믿을진데 더욱 공동체적으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말씀을. 남유다가 패배할 수밖에 없는 이 전쟁에서
놀라운 대승을 거둔 것은 그 모든 과정에서 면면히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기도와 말씀을 동시에 붙잡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이것은 전쟁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유일한 무기입니다. 무기예요, 무기. 우리는 기도와 말씀으로 싸우는 거예요. 자, 기도하던 공동체에 하나님은 레위 사람 야시엘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이제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15절, 17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며 내일 그들을 맞서 나서라. 여호와 너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야하시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당시 불안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유다 백성들에게 믿음을 일깨워줍니다.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선포되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견고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어요. 뿐만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은 계속됩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으니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민족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다 주었어요.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말씀을 들었을 때 절망에 빠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용기가 났을까요? 그리고 두려워 말고 그들을 맞서 나서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까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순간 무서울 게 있겠어요? 이것이 말씀이 하는 기능이에요. 말씀은 절망 가운데서 우리에게 믿음을 심어줍니다. 소망을 불러일으킵니다. 능력을 줍니다. 그리고 담대함을 가지고 삶의 현장으로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뜩이나 상황이 어려운데 하나님 말씀 이거 접어두고 자꾸 사람의 말을 듣고 말이죠. 세상의 뉴스 듣고 그러면 사람이 믿음이 점점 약해지고 의식이 부정적이 돼버려요. 세상의 소리는 좋은 소리 있습니까? 다 부정적입니다. 절망하는 소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무장하는 순간에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고 치유와 회복도 주시고 또 전쟁에서 승리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말씀 붙드는 게. 지금은 코로나19가 오래 지속되면서 불가피하게 성도들이 각자 흩어져서 개인 신앙을 무기로 해서 믿음을 지키고 승리해야 되는 상황이 왔어요. 진작 개인 믿음을 무장해야 되는데 이제 비로소 한국교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신앙의 민낯을 들춰내고 무장했는지를 물어보고 있어요. 야, 이거 그냥 주일날 나와서 예배만 드리고 일주일 동안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다가 또 일주일 오면 또 예배 드리고 이것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주일날 예배는 기본으로 해서 일주일 내내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하는 이런 경건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내 길을 인도하시고 어떤 시련이 와도 그 사람의 믿음을 지켜주고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성공적으로 하는구나. 이번 기회처럼 절실하게 개인 경건 훈련의 중요성을 깨달은 때가 어디 있습니까?
말씀 붙드는 사람은 절대 소망을 잃지 않아요. 말씀 붙드는 사람은 벼랑 끝에 매달려도 절대 주님을 의심하지 않아요.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예프라는 곳이 있어요. 그곳은 오래전에 그 체르노빌 그 사건이 있었던 곳이에요. 지금도 죽음의 도시로 사람들이 살기가 어렵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곳에 들어가서 선교 활동을 하는 부부가 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그곳에 보내시는 것도, 그쪽에 여행을 갔다가 하나님이요 두 부부에게 돌아와서도 그 사람들과 그 지역을 마음에서 지우지 못하고 우리가 가야 되는 거 아닌가? 도대체 선교 전략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그 나라 말도 못하는데 감히 무모한 일인데 왜 자꾸 그 마음을 주실까? 그 성령의 감동을 이기지 못하고 부부가 그 지역에 들어가요. 그럼 어떡합니까? 아는 사람도 없고 말도 못하니까 그들은 주님만 붙들고서 말씀을 보기 시작했어요. 말씀을 보면서 위로받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중에 그 지역의 한인 선교사님들, 그 선교사님 부부와 이야기 나누는데 자기들하고 레벨이 다르거든. 말씀으로 무장된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말마다 막 은혜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어떻게 그렇게 적용도 잘하고 그 말씀 붙들고 아무것도 없는데도 정말 열심히 살고 모든 걸 소유한 것 자처럼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선교사님들이 이 부부에게 와가지고 말씀 보는 훈련을 받기 시작합니다. 훈련받은 선교사님들이 현지 자기 교회 성도들을 데리고 훈련을 해가지고 교회들이 막 부흥하는 거 있죠. 그래가지고 그 지역뿐만 아니라 유럽의 선교사님들을 초청해가지고 말씀 읽고 보는 훈련 세미나까지 하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처음 갈 때는 막막했던 이 부부가 말씀만 보고 말씀을 따라갔더니 하나님께서 먹을 것도 주시고 또 사역의 방향도 보내주시고 또 부부 단둘이 갔는데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7년이 지났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참 그때는 반대하는 세력도 많았고 고난도 많이 겪었지만 말씀으로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글을 페이스북을 통해서 제가 읽었어요. 제 패친인데 그렇구나. 역시 하나님의 말씀은 고난 중에 위로고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구나. 아무것도 없을 때, 어디로 가야 할지 절망스러울 때,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될지 막막할 때 말씀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역사할 거예요. 말씀이 일할 거예요. 말씀의 능력을 믿으세요.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확신한다면 찬양하셔야 돼요. 찬양.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이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 말씀을 딱 붙드니까 왕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백성들의 믿음이 고양이 되면서 승리를 확신하지 않습니까? 그 결과 막 너무 기뻐가지고 찬양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우리 한번 18절, 19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에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그앗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였더라. 할렐루야. 얼마나 기뻤으면 말이죠. 기도하고 응답받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았을 때 그 적이 몰려온 한복판에서 찬양을 하겠느냐 말이에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왕과 백성들은 이제 한마음이 돼가지고
본격적으로 찬양대를 조직해가지고 그들에게 성가복을 입힙니다. 거룩한 예복을 입힌 다음에 싸우러 가면서도 찬양을 부르게 하는 거 있죠. 자, 우리 한번 그 대목을 직접 읽어봅시다. 21절 22절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봇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찬양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이러고 좀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조금 전에 구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과 자손과 모압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도다. 할렐루야. 예.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그때 주님은 역사를 시작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랍습니다. 그리하여 막 적들이 서로 자중질환, 마음이 혼잡해져 가지고 조금 전에 동맹을 결성한 그 조약도 잊어버리고 막 서로 죽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도의 찬송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님으로 하여금 역사하게 만드는 것이지만 사탄 마귀와 귀신들에게는 그 마음을 혼잡하게 만들고 그 뜻을 완전히 괴멸시키는 능력의 찬송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송을 단순히 그냥 주보 순서를 따라서 부르고 하는 이 정도는 아니라고요. 이스라엘의 찬양 중에 거하시는 주여, 하나님은 성도들이 찬송하는 걸 기뻐하시고 그 가운데 임재하사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셔요. 한 가지 예를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2001년 9월 11일 무슨 날인지 아시죠? 미국 뉴욕의 뉴욕센터 무역센터 쌍둥이 건물이 극단 이슬람 테러에 의해서 무너진 날입니다. 그때 전 세계가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는 아무 관련이 없는데도 9.11만 생각하면 지금도 충격을 받았던 생각이 떠오르지 않아요? 그때 우리는요, 미국이 신앙으로 뭉치는 저력을 보았어요. 뉴스 보도가 나올 때마다 미국인들이 주일만 되면은 교회마다 예배하러 모여서 예배당이 가득가득 차는 모습을 우리가 눈으로 보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인간의 한계를 깨닫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적들은 건물을 무너뜨렸지만 이 일을 계기로 해서 미국인들은 신앙을 세워 나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때 보도된 뉴스 TV 장면 중에서 한 교회 장면이 나오는데 모든 성도들이 일어나 가지고 손을 잡고 두 손을 들고요, 찬송을 부르더라고요. 찬송을.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야, 이 찬송을 부르는데 이미 그들의 찬송은 나약한 사람의 탄식 소리가 아니었어요. 예, 전쟁에서 승리한 전복자의 승전가였어요. 이야, 정말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은 찬양으로 하나를 이룰 수 있었으며 찬양을 통하여 다시금 오늘의 미국을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떠합니까? 지금 정치적으로 국민들이 첨예하게 갈라서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위기에 직면해 있어요. 코로나는 여전히 우리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사회의 희망이 되어주어야 할 교회마저도 마치 3개국 연합군처럼 세상과 사탄마귀와 이단 사이비로 인해서 거듭 공격을 당하면서 점점 나약해져만 가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대전 땅에 대전 중보교회 성도들부터 이 말씀을 통해 일깨워 주시고 함께 힘을 모아 찬송하며 힘있게 나아가는 동안에 우리 가운데 구원의 축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기를 만난 여호사밧 왕의 자세처럼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보고 기도줄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찬송하면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이 나라를 향하신 선한 뜻을 나타내시고 교회와 이 민족을 구원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